창세기 강의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으로 관계가 부여되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끔 외로울 때 계시죠? 시인 정호승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이상한 감정은 아니란 말이죠. 문학평론가 신영철 교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평생 놓아주지 않는 물음은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이고 그 물음은 깊은 곳에서 나는 내가 욕망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인가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저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삶은 지독히 외로운 사업이 되고 만다. 우리가 최소한의 인정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직업을 택하고 가족을 이루는 심층 동기가 거기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동의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삶은 지독히 외로운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먼저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사랑의 교제로 연합하시며 일체, 곧 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삼위일체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삼위가 일체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인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적 존재란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 이때의 사람이란 아담,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좋지 않다는 건 나쁘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수발든다든지 또 더 하등한 존재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이 돕는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쓰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열등해서 인간의 보조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돕는 배필이란 그의 조수나 보조적인 역할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와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없을 때에도 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그는 각 짐승과 새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일은 혼자 할 수 있지만 마음과 마음을 나와는 다른 사람이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인간은 일의 성취, 일의 완성만으로는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관계를 형성할 또 다른 인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문은 분명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관계가 시작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포함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온전해집니다.
이런 말 들어보고 또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된다. 너 때문에 내가 성숙해진다. 대체로 이 말은 누군가 때문에 속을 끓이고 고생했을 때 쓰는 말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인간이란 존재가 언제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가장 정확히 간파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절대 사막에서 홀로 책만 읽거나 명상을 통해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성장합니다. 그 사람과 협력하기 위해 양보하며 성장합니다.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면서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 힘을 손해보면서 성장합니다. 반대로 내가 모자라고 실패했을 때 누군가의 손 내밀어줌을 통해서 교만과 이기심이 깨지기도 합니다. 우정이 됐든 연애가 됐든 결혼이나 동업, 동역이 됐든 우리는 오늘도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바로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으며 진정한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러므로 내 옆에 지금 있는 사람이 모자라 보이거나 지긋지긋해 보여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관계를 위해 대화를 하도록 하셨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는 기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그저 나만 잘하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합니다.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홀로 있음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여자를 지으시는 과정을 한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냥 흙에서 다시 한번 사람을 더 지어도 되는데 굳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상태에서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고백이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못마땅할 때, 어떤 사람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와 같은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짝이구나, 친구, 동행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검사하는 도구들이 있죠. MBTI, 애니어그램. 간단하게는 혈액형별로 사람의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100%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 유일의 고유한 존재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 다른 사람 안에 나와 비슷한 면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 두려움, 모자람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나에게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점점 한 몸으로서 끌어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하고 동거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할 수 있는
원형적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마음의 벽을 쌓는 모습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만 차별하게 만들죠. 긍휼을 회복하는 이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제 서로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긍휼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됨을 찾아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를 진실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눈이 태초에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24절, 25절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본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였고 그걸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예능 프로 하나를 보았는데 잠시 연극만 56년 해오셨던 80을 바라보는 한 연기자 그분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곳에서 드라마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셨던 분이죠. 그분이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속에 꽃이 있으면 젊을 때는 꺾어가지만 내 나이쯤 되면 그냥 놓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봅니다. 그게 인생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뭔가를 꾸며서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이죠. 힘 있는 척해야 하고 매력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 하고 재력도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가식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진솔함이 늘어가야 합니다. 노골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알면서도 내 모습이 아닌 걸 그런 척 덧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가장 크게 꾸중을 들은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아닌데 그런 척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내 눈과 나의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의 모습과 그의 상태로 보는 연습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깨진 상태가 되면서 서로를 의심과 분노로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15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인생에는 손실이 찾아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에 거할 때 행복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가족과의 관계, 친구,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 또한 어떻습니까? 다 친해지고 다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은 관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부터 깨닫는 것이죠.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관계의 정원에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햇볕을 쬐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관계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소중한 줄 알아라. 관계를 잘 가꿔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관계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더욱 우리는 신앙 안에서 관계적 존재로 거듭나며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